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거 스터디 녹화를 해서 또 이제 강의 자료로 두고 또 이제 저희가 계속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청년들로 더 훈련받고 나아가려고 하니까요. 녹화해도 좀 동의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분은 조금 늦는다고 오늘 말씀하신 한두 분이 계셔서 9시 1분 전이긴 한데 기도하고 시작하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자기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저희 스터디 청년 진평연 첫 스터디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청년 진평연 줌 스터디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귀한 시간에 또 함께하는 모든 청년분들과 또 오늘 강의하는 청년과 또 이제 앞으로 할 그런 모든 청년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간들을 다양한 시간들을 겪어 나가며 우리가 항상 어떻게 중심을 잡고 또 어떻게 각자의 역량을 이 사회와 또 공동체와 또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발휘하며 나아가야 할지 서로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전략을 짜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여나 스터디하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들 또 너무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들 있다면 그것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겨야 할 배움들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귀한 스터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네, 먼저 저희 이렇게 함께 스터디 신청하셔서 모이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네, 각자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소개와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된 그런 뭐 동기나 이유 뭐 그런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기소개를 조금씩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냐면 재우 형제님이 조금 참여가 지금 뭐 에러가 났다고 하는데 혹시 누가 도와주실 수 있으면은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9시부터 한 9시 20분까지 저희가 인사하고 또 자기소개 나누는 좀 첫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요. 또 9시 20분부터 10시까지 이제 오늘 이용석 형제님이 발제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석 형제님이 10시에 잠깐 온라인을 핸드폰으로 보셔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오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토의하고 싶은 그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할 건데 김성훈 형제님이 인도를 해주실 거고요. 또 이제 또 한 30분, 40분 정도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마지막에 10분 정도 마무리하고 광고하는 시간과 함께 마지막에 10분 정도 오늘 기도를 같이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시 55분 정도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부터 먼저 소개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청년 진평연 이제 같이 섬기고 있는 최가슬 자매라고 하고요. 이제 예관교회 감리교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이제 금식기도 운동 그리스도의 계절을 같이 하고 또 센언니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청년 진평연이 좀 사회 시민 활동도 같이 하지만 또 기독교인으로서 시민 활동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컬러를 계속 고민을 같이 이제 대표단들이랑 고민을 예전에 같이 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크리스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시민 참여하는 단체도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뭐 물론 각자 전략이 다 다르고 다른 단체들도 존중하지만 저희는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연구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두고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오늘 책에서 배워야 할 것들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좀 분별해야 할 것들이 다양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사실
공부하고 싶어서 강사님들이 5명이 세워졌고요. 저 빼고. 그래서 많이 배우는 자세로 많이 배우는 자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다음 사람을 지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먼저 하는 게 좀 덜 떨리실 것 같아서 우리 이용석 오늘의 공유자님을 지목하겠습니다. 요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 저는 오늘 이제 1차 발제를 맡게 된 이용석이라고 하고요. 하게 된 동기는 일단 저한테 발제를 하라고 시켜서, 네, 어떻게 하다 보니 같이 하게 됐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계절 청년 한국에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인천의 회복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같이 이제 약간 반강제식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스타트한 김에 저도 이제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사회 참여,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냥 성경 얘기만 해라. 근데 또 성경 자체에서는 사회에 대한 참여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 그런 혼란도 좀 있었고, 근데 또 사회 참여한 사람들 보면은 저게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혼란도 있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한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중심, 그러니까 우리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같이 스터디를 하면은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가치도 나누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면서, 또 이것이 그냥 스터디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회 참여하면서 이 혼란스러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저는 우리 성훈 대표님을 지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훈이고요. 저도 청년 집행연 하고 있고 오늘 MC로 진행하고 계신 분의 분과 작년 말에 결혼했고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자고 해서 저도 책 읽고 스터디 참여하게 됐고요. 저는 마지막 금요일 날 강의 때 내용을 발제할 예정이어서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배우고 서로 성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목해야 되는군요. 제 친구 중원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중원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청년 진평연에서 스텝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청년들의 모임인 그리스도의 계절에서 스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서울에 있는 그 안의 진리교회라는 곳에서 어, 소속돼 있고 그리고 청년부에서 어, 양육받고 예배드리면서 지내고 있는 형제입니다. 저도 좀 비슷한데 최가슬 대표님한테 제안 받고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책 제목이랑 내용을 조금 훑어봤을 때 마침 굉장히 시기도 되게 적절하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장점과 또 연약함, 단점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드러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주제들을 담은 책인 것 같아서 너무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됐고요. 내일 발제인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해서 떨리지만 그래도 오늘 첫날 어, 같이 이제 얼굴 보고 어, 발제도 듣고 또 토론하고 싶어서 네, 참석했습니다. 이번 주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 세원 자매님 지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의 계절은 사실 이름만 알고 있었고 사실상 별로 참여를 안 했는데 요번에 금식기도 참여하게 됐고요. 저는 베이직 교회 다니는 네, 한 성도입니다. 거기는 청년부가 따로 없어요. 성도반만 있고. 그리고 저 어쩌다 보니 진평현도 그렇고 레인보우 리턴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막 하게 됐는데 덕분에 뭐 낙태 반대 운동도 하게 되고 제가 항상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배우면서 제가 좀 본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목을 해야 되는 거죠? 질목 누구 하지? 어, 새로운 사람으로 해야겠다. 안다하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 청년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HIV 감염인 자유포럼 대표이고, 네, 수원선북교회 꽃동산교회에서 유치부를 맡고 있으며, 저는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고, 한가협에서 또 많은 일들을 도와주고 있고, 저는 디셈버 퍼스트라는 곳에서 매년마다 강연자로 서면서 정말 감염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면서 또 진편연도 알게 되고 기런평 교수님과 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청년 진평연은 참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진평연은 많이 들어보고 많은 일들을 함께 해왔었고 그래서 저도 이런 일들을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참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페이스북을 우연히 보는 과정 가운데 청년 진평년이 있구나, 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겨울방학 동안에 저도 이제 신학원을 좀 다니면서 좀 쉬고 있지만 다시 한번 공부하고 또 청년들이랑 또 어떤 마음을 나눠야 될지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 될 것 같고 더 많은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함께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 잊고 있었어요. 네, 아, 잊고 있었다가 순간 이제 카톡이 뚜두둑 올라오는 걸 보고 오늘 이게 있었구나. 아직 책은 읽지 못했는데 참석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했었고 책 구매를 해서 좀 빨리 읽어야 또 토론할 때도 또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만 또 오늘 PDF로 올려주신 걸 보면서 이런 요약본으로도 같이 토론을 하면 또 좋은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해서 끝까지 5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명 남으셨나요? 3명 남으셨나요? 조영 3명 남으신 것 같죠? 네, 제 줌 상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조영민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이제 어디지? 어쨌든 몇 번 이제 사실 최가슬 대표는 뵌 적이 있고, 예, 제가 목요일 날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건대 입구 쪽으로 이제 예배를 이제 자주 갔었거든요. 시간 날 때. 그때 이제 좀 많이 봤고, 좀 어쨌든 얼굴 알고 있고 해서 또 이제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통해서 이제 요거 한다고 알려져서 예. 요거 한다고 금식 기도. 이번에 그리스도의 계절 금식 기도 한다고 알려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카톡방에 참여했다가 요거까지 이제 참여하게 된 조영민입니다. 여기 전기공사 쪽에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지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좀 문자로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청첩장에. 그래서 그냥 카톡으로 이제 그냥 축복한다 이렇게 보내주고 이제 말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좀 축복한다고 뭐라고 하지?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그렇고 저는 솔직히 이게 뭐지? 책을 읽을 만한 짬은 사실 좀 지금 바빠가지고 없는데 지금도 이제 막 지방 다녀야 돼서 뭐 수요일에는
차tuk해서 이제 접속할 수도 있고. 그래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유학본도 올려주시고 하면 되게 책을 못 읽는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좀 그 나누는 것들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되게.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좋은 영향력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좋은 나눔 이제 나눴으면 좋겠고 저 오늘은 좀 10시에 또 이제 줌 모임이 또 있어가지고 저는 10시 정도에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누구시 어디지? 김현진님? 안 하셨나? 누가 안 하셨죠? 김현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진이라고 하고 청년집편에서 디자인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금 읽고 있는 책 출판사에서 제가 1년 동안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다른 출판사 옮겨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사단법인 크레도라는 온누리교회 산하의 지금 사단법인에서 디자인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재즈 피아노를 전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쩌다 디자인을 일단 하게 되었고 목요일 날 일단 발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최가세 대표님이 저한테 하자고 하셨을 때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그래서 좀 그런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예. 이환희 형제님 해주실까요? 네,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이환희라고 하고요. 이제 정치 쪽에 뜻이 있어서 계속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그 입문하기 전에 어떤 사상적 기반이나 신앙적 기반을 좀 더 다지고 싶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우리 유중원 대표님께서 같은 가치관의 또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같은 고민거리 공유하고 있는 진평연을 소개해 주셔서 지금 단톡방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됐고요. 저는 지금 뭐 별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없고 그냥 개인 SNS에 뭐 정치 관련된 글을 가끔씩 기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안 어울리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당직 근무 때문에 전화가 오면 응급 환자가 오면 바로 병원에 가야 돼서 그래서 조금 중간에 갑자기 전화가 오면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고요. 이렇게 오늘 이번 주 동안 부디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동안은 전화가 오지 않기를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 동안 깊은 나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우 형제님 소개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들리시나요, 혹시? 네네. 저는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재학 중인 임재우 학생이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고등학교 한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정치를 봐왔고 특히 촛불혁명이라고 불리는 말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되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에 빠졌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런 좌익, 우익 이러한 사상적인 거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처음에는 보다 보니까 거의 그냥 속아 넘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정말 속은 거구나라는 거를 중학교 때 이제 깨닫게 돼서 그때 촛불혁명이 있었거든요. 그때 깨닫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그 비판하는 글을 계속 제 이름으로 계속 페이스북에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해 오다가 이제 진평연이 이제 있다라는 것부터 해서 청년 진평연까지 이제 알게 돼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번 이제 강의랑 이런 걸 하면서 조금 더 깊은 지식을 좀 더 많이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그 이용석 형제님께서 이제 오늘의 강의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그 권한을 주시면은 돼 있어요. 권한을 넘겨드렸으니까 그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그 PDF 파일을 같이 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현재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카톡방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러면 네, 그걸 화면 보시면서 공유 제가 띄워드릴까요? 대신 얘기하실 때 그거에 맞춰서 발제문을. 넘길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희 박수 한번 떨지 마세요. 예, 파이팅. 네, 요새 저한테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발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밑밥 좀 살짝 깔자면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주문했는데 그 책이 안 와가지고 다른 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제 발제해야 될 부분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좀 이제 제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게 자세히 읽거나 깊게 읽지는 못하고 그냥 훑어보는 식으로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발제도 일반적으로 발제하는 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뭐랄까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베꼈을 것 같아서 약간 제 스타일대로 좀 리뷰하는 방식으로 제가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깊게 읽거나 자세히 읽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혹시 만약에 좀 약간 내용적으로 틀리게 약간 리뷰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여나 그 부분이 있다면 이제 정정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주변에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하면은 저도 모르게 인사하고 그러느라고 좀 산만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긴 한데 혹시나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것도 같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책의 챕터는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이 한 지붕 두 가족이란 복음 전도에만 관심이 있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교인이라는 한 부류와 그 반대로 복음 전도보다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활동하는 두 종류의 그 부류가 한 교회에 대해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세부적으로는 이제 개인적 혹은 개인적이나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보다는 사회적, 마지막으로 완전히 치우친 네 부류에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용어는 따로 있는데 그 용어는 뭐 제세례파가 어쨌느니 뭐 이랬더니 좀 말이 어려워가지고 그냥 이제 특색에 맞게 제가 표현을 했고요. 네, 결국 이런 양상이 한쪽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관심이 없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한쪽은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복음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기독교는 시민운동에 몸을 담았는데 이후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남아공 백인처럼 살지 않겠다. 그들처럼 흑인 차별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좌우간의 이제 저자의 의도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가 모두 헌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존 웨슬리나 미국의 찰스 피니처럼 영향력이 큰 기독교인이 나와가지고 사회의 변혁을 꿈꾸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런 걸 꿈꾸는 바이고 또 맞는 말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보면서 좀 본질을 놓친 것 같다는 좀 아쉬움이 저한테 남아 있었습니다. 우선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에서는 저도 동의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회가 나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 서로 생긴 것 저기 모인 사람들만 보더라도 다 다르게 생겼고 또 추구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한 땅 위에서 한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데 하다못해 우리 가족끼리도 잘 맞지 않고 가족끼리 안에서도 이제 첫째와 둘째 아니면 취향에 맞는 그런 엄마 아빠 그런 차별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사회라는 세상 또한 그런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 힘 있는 자가 지배하게 되고 힘 없는 자는 지배당하게 마련이고 그것이 중앙아프리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지고 이러한 불이한 일들이 없도록 만들어질 것이고 특히 기독교인들이라면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앞장을 서야 됩니다. 라고만 말하면은 공산주의자처럼 보여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이제 책의 1챕터만 본다면은 저자도 본인이 공산주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서 제가 뭐 깊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사상이 보이는 가장 큰 관점 중에 하나는 지배층이라든가 기득권, 강자는 악하고 죄악된 사람으로 보고 반면에 약자, 가난한 사람, 피지배층은 억울하고 불쌍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선한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놀랍게도 이런 말들이 주로 기독교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을 주로 예시로 드는 것이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 나사로의 그 비유 또는 이제 성경 구절에서 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내용으로 성경을 인용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본질을 빠뜨렸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내용 자체를 다루기 전에 본질을 좀 잘못 알고 있다는 것부터 짚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시를 든 것은 일단 이 상황 자체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 예시부터 이미 틀린 것인데 일단 이것은 뭐 신학 논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한 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구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물질적인 도움과 또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등 그런 구제, 이웃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알려주고 있고요. 하지만 구제의 역할이 그러니까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뭐 가난한 자들 도와준다라는 그런 역할이 부자에게만 한정짓지 않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선하다, 가난하면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특권이 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죄인이라 말하고 있고 심지어 잠언의 저자는 이름 까먹었네. 하여튼 잠언의 저자는 그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서 보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다라는 말씀으로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부와 가난에 대한 경계로 자신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더 가기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들 신앙생활을 사실 알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고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이 가난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잃을 것이 적거나 없거나 하지만 부자는 좀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희생해야 될 것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은 뭐 그 가난한 사람, 부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얘기를 했고 바나바하고 살인자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즉 사회의 타락은 부자만 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회의 타락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회든지 간에 본질이 빠졌던 사회 변혁은 다 실패했습니다. 막스가 그랬고 레닌이 그랬으며 스탈린이 그랬고 모택동이 그랬고 김일성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들의 운명은 이제 부자는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일으켰던 사회혁명이나 사회변혁은 그 결과가 부자는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오직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더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던 것을 봅니다. 이러한 실패를 보고도 공산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저들과 같이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신념에 빠져 있고 이제 그리고 그런 그들이 현재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음을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이제 질문하게 되는데 여기서 저자는 존 웨슬리 예시로 들면서 사회 변혁을 말했는데 저는 반대로 웨슬리로 반박을 하면서 본질을 찾고자 합니다. 우선 존 웨슬리가 영국에 끼쳤고 그거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끼친 영향력은 정말 엄청난데요. 우선 네, 이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웨슬리는 이제 휘필드라는 이제 친구이자 동료인 안녕하세요. 정신없네요. 웨슬리랑 휘필드랑 같이 이제 영국을 아주 뒤집어 넣은 것은 역사적으로 너무 유명한 사실입니다.
우선은 이 웨슬리를 통해서 그 존 유털이라는 노예파리는 회심해서 영국 성공의 감독이 되었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를 작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존 유턴한테 영향을 받은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제 본인의 말대로 이제 망나니 같은 삶을 청산하고 평생을 노예제도 해방을 위해서 싸운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평생을 싸웠던 게 그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3일 후에 죽었다고 해요. 그만큼 힘을 다해서 싸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것이 또 이제 미국까지 건너가가지고 나중에 링컨의 노예 해방 제도를 낳기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도 뭐 비록 웨슬리하고 신학적인 견해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분도 감리교 목사이고, 또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이승만 대통령도 독실한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사실 웨슬리 이전의 그 영국의 상황은 타락 그 자체로서 지금의 대한민국과 비견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했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영국이 웨슬리를 통한 부흥이 일어나서 말 그대로 사회 변혁이 일어났고,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보통 영국에 사는 교도소에 수감자가 아무도 없으면은 100개의 깃발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 웨슬리 시대에 그 교도소에서 100개의 깃발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웨슬리는 사회운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사이고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죄와 구원에 대해서 설교한 사람이지 뭐 사회를 바꾸라 이렇게 강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가 타락하고 문란한 모습을 보고 웨슬리는 탄식을 했죠. 하지만 웨슬리는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 기독교가 사회운동을 하지 않아서라고 하지 않았고, 다만 그분의 초점은 회개하지 않는 각 개인의 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대중적이었지만 중점은 각 개인에 두고 있었고, 그래서 죄에 대한 끔찍함,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두려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그런 설교자이고 그런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다만 근데 이 설교에서 회개의 바람이 불었고, 이 회개한 각 개인의 심령이 각성이 되어가지고 각성된 각 개개인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고, 그 거룩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되었고, 또 교회가 자신들이 받은 은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거룩한 공동체와 거룩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변혁된 사회가 영국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사회 변화는 우리가 막 번역하자, 활동하자, 정말 활동한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출발은 회개한 각 개인의 심령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변화 자체는 공동체적인 형상이지만 그 공동체의 단장은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그 대표적입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개혁된 공동체, 교회, 사회, 국가, 심지어 유럽 대륙으로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회개한 심령은 결코 자신만 혼자 신앙을 잘 지키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심령이 주변을 복음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율법이 들어가 있고, 그 율법의 대강령,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 심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회의 타락을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락에 빠져있는 이웃을 보면서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공산주의 번역은 그래서 망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배제됐고, 기독교 정신이 배제된 그러니까 공산주의적 혁명뿐만 아니라 기독교 정신 자체가 빠진 변혁 자체가 모두가 망한 이유만 합니다. 변혁하자고 해서 변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개인의 회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변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는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어로도 한자로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타락했고 죄악에 빠져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 살인, 사기, 음란 이런 것들을 과연 죄라고, 이런 것들 물론 죄죠.
근데 이것을 그 죄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죄의 결과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죄의 궁극적인 정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타락했던 이유고 사울 왕이 타락했던 이유입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변화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앞에 서 있다면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또 사랑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공산주의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회 악으로 남지 않을까 많이 염려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아담의 타락 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셨고 이 명령을 이제 아브라함이 계명되기 전에 아브람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령의 절정을 이룬 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사회에 헌신되어서 변화시키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의 앞선 조건이 바로 회개에서 하나님 말씀에 먼저 겸손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겸손한 복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요. 노아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방주를 지었고 그래서 대홍수 이후에 이 명령을 받게 됐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또 믿음으로 이삭까지 바친 겸손함과 충성됨이 있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땅을 다스리라라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먼저 전파하고 세례를 한 후에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제자를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즉 회개한 사람이 말씀을 따를 수 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회개한 심령과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정리하면서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것들 질문하고 또 대답해 주시는 시간 10시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약간 재호 형제님 질문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개신교적인 그러한 기준이 정확히 말하면 그러한 대전제나 정신이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확히 말하면 이제 본질이라고 부르셨죠. 그 본질을 놓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분리론과 융합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분리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융합론을 어떻게 해야 가장 정확하게 실현했는가에 대한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선은 그런 어려운 말을 하면 제가 뭐다 모르고요. 혹시 그 분리론과 융합론 이런 거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시면은 제가 좀 잘 내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리론은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개의 왕국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과 세상 권력자들의 통치가 있는 세속 국가가 있죠. 근데 분리론의 경우에는 이 둘의 영역이 서로 다르긴 하잖아요. 이 둘은 서로 다른데 이 둘이 서로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분리론이고 이 둘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함부로 끊어서는 안 된다. 약간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융합론으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가 세상 권력자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돼서 종교의 자유 쪽으로 조금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뭐 정치든 어느 분야이든 참여하는 자세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제가 지금 정리한 내용이 발제하신 내용에 맞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뭐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부분까지 막 염두하고 발제를 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렇게까지밖에 이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는 영역주권설을 얘기를 했잖아요. 영역주권이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뭐 교육, 문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침투해야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영역주권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 이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신 것인데 우리의 역할은 사실 타락해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라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뭐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분리돼서 서로 개입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정리하자면 가장 정확한 융합론의 실현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아무래도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나누고 싶은 질문이나 아니면 이거 발제를 준비할 때 어떤 게 약간 궁금하셨던 점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 책이 보면 주로 이제 감리교 쪽 분들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웨슬리 이제 목사님 얘기 많이 나오고, 또 체스피니 목사님은 이제 침례교로 알고 있긴 한데, 다르긴 한데, 또 근데 이 번역은 또 총신대에서 해가지고, 칼빈 신학을 하신 분들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용석이가 특별히 또 이번 발제를 해서 개혁 신앙 공부를 많이 또 했고 많이 알고 있어서 그 칼빈 신학, 뭐 개혁 신학 입장에서는 이 복음 전도와 사회 운동이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정의하고 있는지가 이 책의 내용과 좀 상관없더라도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 상관없이 이제 뭐 제가 가진 신앙적인 입장에서 사회주의란다. 사회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어, 우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에 웨슬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장로교나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혐오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많이 비판하시는 바 중에 하나가 이런 뭐 개혁주의자들은 입만 살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개혁파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은 특히 프란시스 셰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셰퍼가 했던 말들을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심지어 나중에 그 수상까지 돼가지고 이제 프랑스 혁명의 물결을 막았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사실 뭐 칼빈주의자다 아니면 뭐 웨슬리주의자다 알민주의자 이런 거에 저는 국한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우리가 정말 한 믿음 안에 있는 그런 기독교로서 이 사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실 이게 뭐
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니면은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런 말씀이 뭐 칼빈주의자한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웨슬리안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주어진 것인데 전 그래서 범기독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뭐 헌신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하실 것 있나요? 아니면 오늘 혹시 이 책을 조영민 형제님 질문하실 거 있나요? 네. 네? 아, 정리는 안 됐는데 그냥 어쨌든 약간 발제 내용 들으면서 이게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하고 약간 좀 뭔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게 이승만이 느꼈던 어떤 여러 가지 절망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 자세한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국가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절망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떤 따라야 되는 개인에 대한 절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를 사실 잡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근데 이 비중을 둔 것은 개인에 대한 어떤 개혁에 더 비중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사실 개인이 변해야지 나라도 사실 어떤 시스템도 변할 수 있다. 그에 맞춰서 개인이 안 따라주면 아무리 바뀌어도 이게 시스템을 악용할 뿐 이게 더 이상 어떤 전진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사실 그런 것들의 한계를 사실 말씀을 주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뭘 물어보려 했는데 말하는 까먹었네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일단 지금 이 책의 골자는 일단 복음 전도와 사회 구원이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일단 골자잖아요. 근데 이제 저나 이제 뭐 용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변해야 사회가 변한다. 이렇게 지금 대충 결론이 잡아지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책에서 이 책의 큰 골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사회가 변하면 개인이 변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이 책의 약간 골자기도 한데 이 두 개를 서로 디스커션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저는 좀 그게 좀 많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이제 개인이 변해야 사회 변하는 건 당연한데 아까 이승만도 말씀하셨지만 사회 시스템이 변하면 개인이 변하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그러면 둘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 솔직히 저도 좀 많이 어려운 질문이고 저도 해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저의 초점 아무래도 개인에 있다 보니까 저는 좀 개인의 성향으로 더 많이 얘기한 건데 다만 사회 시스템 자체도 결국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법이란 것이 주어졌고 법과 규칙이란 것이 주어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사회 자체가 많이 변화가 되고 만약 사회에 영향이 있다 보면은 그것이 개인에게 영향이 돼서 어느 정도의 뭐랄까 뭐라 해야지 그런 절제 같은 것들은 절제하거나 그런 것들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개인의 그런 본성 자체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는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성경으로 비유하자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었는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떤 그 좋은 선지자와 좋은 제사장이 옆에 있어가지고 40년을 통치했다면 20년은 정말 좋은 통치자 돼서 좋은 통치자가 아니라 좋은 선지자와 좋은 제사장의 그런 지도하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혜롭게 세상을 그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했지만 그들이 죽고 나서 그 왕이 타락하고 결국은 이제 씁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물론 사회적인 통치 안에서 이제 그런 거를 억제하는 것들은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개인이 변하지 않으면은 좋은 통치자가
죽거나 그런 좋은 시스템 만든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다시 사회가 붕괴되는 현상을 겪는 걸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에 대한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게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 근데 저희 이게 요거 요약된 거 보면서 뭔가 하나 이제 첨부했으면 좋겠었던 게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네. 회개하고 이제 복음 믿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 가지를 시작했는데 사실 여기 사회적인 어떤 운동들로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 결국 한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성령으로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여기에 좀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담도 성령의 능력으로 동물들의 이름을 배웠고 노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모르겠어요. 노아 성령하고 연관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령이 있는 게 좋지 않나. 성령 그리고 어떠한 그런 것들 그런 이 성령의 능력을 이어가는 성령의 어떤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생산해내는 어떤 제사라는 생각들도 사실 여기 밑에 있는 것 같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계속 재생산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그 사람들이 소금이 돼서 사회가 유지가 되고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변형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의 인물도 그렇고 종교개혁이라던가 아니면 그 이후에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렇게 될 수도 없었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없었고 그런 일도 할 수도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네, 좋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발제 내용 중에서 질문해 주세요. 의원님 해주세요. 어, 음. 이게 결국에는 어쨌든 발제 내용상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독교적인 그러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에 일단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저희 종교개혁에서 이제 남궁현우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남궁현우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예, 예, 오직 성경 전체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많이 시키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나머지 이제 뭐 교회 헌법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그것을 모든 교회에 적용시킨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조금 너무 발전형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보면은 신학은 많이 공부하려는 생각을 좀 많이 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려는 생각은 좀 많이 안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경향성을 성경을 우선시하도록 바꾸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나아가게 하면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거든요. 물론 성경을 좀 왜곡되게 볼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당연히 담당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던 거거든요. 네. 우선 저도 개인적으로 신학이나 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근데 그것이 신학이란 교리를 공부하거나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더 올바르게 보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아까 뭐 칼빈주의, 개혁주의자, 제가 개혁파에 몸담고 있는 교회 다니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개혁주의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참 안 좋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분들을 보면은 교리나 신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하다못해 굳이 이거를 왜 알아야 되지 하고 싶을 정도까지 많이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항상 적용의 부분에 있어서 이상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교리적 체계 이런 부분만 볼 뿐이지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는 게 대부분의 모습이고 사실 저 또한 그런 교리나 교리의 부분에 있어서 빠지다 보면은 자주 실수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또 이제 어쨌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약간 그 교리나 신학 같은 것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이제 지식적인 그런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낄 수 있고 뭔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신학이나 교리 공부하는 거는 너무 재밌을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그것을 성경을 이어가면은 일반 사람, 그러니까 회개한 심령이 보거나 세계한,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이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 없는 뭐 무서운 얘기만 하는 뭐 가끔씩 소망 얘기는 하는데 우울한 얘기만 하는 막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그런 안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각자 각 교회가 정말 그런 역할을 해줘 성경을 더 중요시 여기는 성경은 권위를 위에 두고 그 밑에 교리, 신학 이런 거를 뒷받침하는 것들로 세워줘야 되는데 물론 우선 우리 각 개인으로서 삶의 영역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각자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성령 얘기를 했지만 성령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신데 정말 우리 각 개인이 정말 그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 권위 있고 중요시하게 하는 그런 신령과 마음과 행동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강해하고 그 다음에 그 적용하는 부분에까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짜낸다고 해서 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교회가 뭐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이 동네만 해도 교회가 서너 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정말 간구할 때 역사하시기를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 더. 네. 저희가 이 책의 제목이 복음 전도와 사회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용석 대표님,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사회는 그냥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런 법 체계가 사실 우리가 각 개인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런 법들이 잘 지켜졌을 때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란 뭐 말이 좀 기준이 오묘하긴 하지만 그거 알아들으시라고 생각하고 네, 어쨌든 그런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또 법을 어기는 거에 있어서 또한 그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주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어지는 그 법의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법들이란 것, 헌법이란 것들도 다 성경에서 기반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런 성경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회 도덕이 만들어진 것인데 뭐 특별히 어떻게 구체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저도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그런 부분에 뭐 특별히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몸을 담은 것은 아니지만 근데 말씀에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믿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찾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 결국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정치나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서 녹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0시를 딱 맞추었는데, 우리 오늘 질문 세례를 받은 용석 형제님, 그리고 좋은 발제를 해주신 용석 형제님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이제 말씀에 대한 거, 성경에 대한 권위, 또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또 교회의 정말 정체성과 또 이제 우리가 사회로 나아가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의 사회를 만나고 또 이제 또 더 나아가서 뭐 사회 각 영역에서 나아가면서 또 이제 앞으로는 뭐 정치나 이런 또 사회 현상이나 법제화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코어가 되고 우리 중심이 되는 것은 모두의 의견이 동일한 것 같은데 말씀과 그런 우리 성도의 정체성과 또 개인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첫 번째 정체성으로 먼저 다져져야만 우리가 올바른 건강한 그런 사회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는 이제 또 오늘 토론하면서 또 같이 또 오늘 발제 내용에 따라서 또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그런 부분을 우리 또 이제 용서 형제님이 또 10시에 또 나가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김성훈 선생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겠습니다. 토스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진행하기 앞서서 박병세 박사님이 중간에 들어와 주셔가지고요. 아까 시작할 때 자기소개 한 번씩 했었는데 박사님 소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리고 혹시 지금 나가셔야 되는 사람이 계신가요? 사진 먼저 찍고 박사님 소개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10시쯤 나가야 되시는 분들 있다고 해서. 용석이 혹시 근데 얼굴 사라졌는데 다시 올 수 있나? 없나? 네, 그러면은 잠시 캡처할게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하나, 둘, 셋 할게요. 잠깐만요. 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뭐 안 된 것 같아. 네, 다시 하나, 둘, 셋. 네, 됐어요. 캡처됐어요. 눈이 파르르 떨리네요, 정말. 네, 그러면 박사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평세고요. 여기는 조현의 7개월짜리 조현입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이제 4시에 새벽 4시에 자가지고 7시에 일어날 줄 알았는데 못 일어났어요. 아기가 깨워서 일어났는데 어쨌든 늦어서 죄송하고요. 오늘 발제한 거 못 들어서 좀 아쉬운데 저도 책을 못 읽었어요. 책을 여기서 구할 수가 없어서 못 읽었는데 보내주신 자료 잠깐 봤거든요. 근데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신앙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도외시하는 그런 두 가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했을 때 그런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의 어떤 뭐랄까 충돌에 대해서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게 해소가 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회 활동이 곧 복음 전도가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소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런 방향으로 우리 동료들도 이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사회운동 때문에 복음을 접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더러 많고요. 그리고 그보다는 드문 경우지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정의,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의 사회 정의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가 좀 더 드물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충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한국 언제 들어오세요? 이번 주 주일날 가는데 이 열흘인가 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백신도 다 맞았는데 격리를 해야 돼가지고 어쨌든 그 2월 5일부터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만나죠. 감사합니다. 저기 박사님 북콘서트도 예정돼 있고요. 또 청년한국 컨퍼런스 때도 이제 강의해 주실 예정이셔가지고요. 그래도 뵐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뵈면 더 감사하고요.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토론 시간을 맡게 됐는데 이게 또 제가 뭐 미리 준비돼서 이 시간을 맡게 됐다기보다 오늘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토론을 맡게 됐는데요. 아까 용석이가 이제 발표해 준 것 중에 책의 용어가 아니라 쉬운 용어로 이제 바꿔줘서 표현했던 4가지 유형을 책에서 이제 표로 된 게 있어가지고요. 그 표를 한번 보면서 기존에 나는 어느 유형에 좀 가까웠고 또 이 유형이 내가 가까운 것 같지만 이 부분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편안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이 토론 시간은 너무 이렇게 아카데믹하고 이제 좀 심각하기보다 좀 편안하게 진행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책에서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게 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냥 자기의 생각을 좀 편안하게 얘기하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한번 그 표를 공유해 볼게요. 이게 보이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양상, 복음 전도와 사회 운동을 어디에 중점을 더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4가지 양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개인주의적 복음 전도, 두 번째가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급진적 세례파, 세 번째가 주류 교회 일치 운동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WCC랑 WEA인가요? 이제 WCC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WEA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번째 양상은 정말 세속적 기독교, 그러니까 복음을 뺀 그 어떤 사회 운동을 이제 추구하는 기독교 집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가지 부류를 4가지 양상을 나누고 이 각 그 양상은 죄에 대해서 또 뭐 구원에 대해서 뭐 전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책을 풀어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표로도 설명해 놨더라고요. 간단히 좀 보면 첫 번째 양상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복음 전도가 최고다, 최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회 운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무관심하거나 지양하게 되는 입장을 이 개인주의적 복음 전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죄는 오직 개인적인 죄만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인간론에 대해서 강력한 영육 이분법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건 좀 지나치게 간 것 같고, 하여튼 이제 개인만을 좀 강조한다, 인간론에 있어서. 또 복음의 내용도 개인의 구원이고 구원의 의미도 칭의, 개인의 칭의와 거듭남. 또 역사와 종말론은 뭘 얘기하냐면 결국에 이 땅에 이 현존하는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이 땅에서 했던 하나님 나라만을 강조하는 게 네 번째 얘기하는 세속적 기독교. 그래서 역사, 현실만 유일하다라고 하는 게 네 번째 양상이고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희박한 연속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꾸기는 하는데 좀 희박한,
어떤 이제 그 개인의 어떤 복음에 대해서 이제 또 집중하는 부분을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또 세 번째 양상은 이제 강한 연속성,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부류를 세 번째 양상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양상에서 신학적 진리의 원천은 성경이다. 전도의 대상은 개인이고 복음은 말씀의 선포로만 공유될 수 있고 사회는 회심한 개인들이 빛과 소금이 될 때 변화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현장은 오직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주로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양상은 첫 번째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교회 공동체를 좀 더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악을 그래서 약하게나마 강조해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또 국가나 사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런 사회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첫 번째 양상보다는 강조를 하고요. 인간론에 대해서도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 일원임을 또한 이야기하고 복음의 내용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 퍼져 나가야 된다. 또 구원의 의미에 있어서도 교회가 강조되고요. 또 그 이후의 내용은 비슷하죠. 그리고 복음은 어떻게 공유되는가라고 할 때 말씀의 선포뿐 아니라 그 성도들의 어떤 행동이 그 보여짐을 통해서 공유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사회 활동이 매우 강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개인의 어떤 복음과 사회의 어떤 그 활동 이것이 그 비슷한 그 비중을 두고 강조가 되면서요. 여기 역사와 종말론을 보면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의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제 네 번째 양상이라 하시면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완벽한 이제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는 것까지도 가고 있고요. 이 세 번째 양상을 세 가지 부류로 또 나누더라고요. 자유주의 관점, 보수주의 관점. 이제 보수주의 관점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지만 이 사회 참여를 강조한다. 이런 거를 보수주의 관점이라고 설명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마 카톨릭적 관점이라고 해서 그 로마 카톨릭적 관점은 보수주의 관점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설명하면서도 차이점은 로마 카톨릭적 관점에서는 만인 구원론을 주장한다라고 책에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 이제 주장하고 있어서 그거는 좀 한 가지 지적하고 있는 게 차이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진리의 원천이 성경을 넘어서 이제 이성이나 전통, 인간의 경험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도의 대상이 그래서 사회 구조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복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빠져버린 양상인데 사회가 구조적으로 불이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사실 그 잘못 가면 공산주의까지 연결되는 게 이 네 번째 양상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부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의 원천이 성경이 빠지고요. 인간 이성과 경험이 중요한 걸로. 그래서 이 가장 복음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게 네 번째 양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요. 제가 볼 때 대부분 저희 이 방에 이 스터디에 신청하신 분들은 첫 번째 양상 아니면 두 번째 양상에 가까울 거라 생각하는데요. 각자가 이제 어떤 양상에 가장 가깝고 이 부분은 좀 난 다른 것 같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면은 오늘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최가슬 우리 MC부터 한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죠. 저는 너무 이게 단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세례파 이런 말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1번보다는 원래는 그러니까 이 분류가 이 책의 오늘 1과의 마지막 내용은 이 네 가지에도 다 한계점이 있어서 5번째
타입을 이제 소개해 준다고 이렇게 끝이 마무리가 지어서 성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성육신적인 하나님 나라로서의 기독교라는 것을 이제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것들을 보완한 새로운 타입을 이제 책에서 소개해 줄 것 같은데 일단 이 표에서 보면 저는 원래는 이런 뭐 보수주의나 또 뭐 좌파 우파 이런 것들이나 이런 뭐 그런 정치적인 이슈나 또 이런 또 약간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대통령 분들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정말 교회 안에서만 그냥 자라온 그런 평범한 청년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과 이제 목사님 분들이 이런 좀 애국에 대한 구국 운동을 하시면서 그냥 설교하실 때 매번 하시는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런 그런 나라에 대한 시각이나 그런 아카데미도 열어주시고 그냥 교회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북한 인권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을 뭐 그런 참여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기독교 보수주의 청년분들을 알게 되었고 왜냐면 북한 인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사회주의? 네? 좀 좌쪽에 계신 분들은 북한 인권 활동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좀 보수 우파 청년분들이랑 더 알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그리스도의 계절 스터디를 이제 하고 그리스도의 계절 금식기도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많이 알게 됐고 사람들이 제가 많이 모르는 걸 들으면 좀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교회에서 배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마음도 생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법에 대한 거를 이름을 잘 모르더라도 뭐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거를 이름을 잘 모르더라도 교회를 공격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드니까 그냥 단순한 그 시선으로만 생각해도 이게 약간 분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그리고 낙태에 대한 것도 프로 초이스, 프로 라이프 이런 활동이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저는 이제 낙태 반대 운동을 헬로 베이비라고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사실 프로 라이프라는 그런 활동이 미국에서 있었는지도 잘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하게 되다가 또 이제 오히려 그 후에 헬로 베이비 알게 되신 분들이 프로라이프 공부를 알려주시고 지식도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개인주의적 복음 전도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급진적 제세례파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런 올바른 사회운동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전자인 것 같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제가 이제 친한 교수님이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제 생명을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세월호 활동하신 분들이랑 이제 많이 어울리시면서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좌경화되는 모습을 봤거든요. 학교 다닐 때 같이 기도도 많이 했고 했던 되게 좋은 교수님인데 그분이 근데 이제 최근에 만났는데 생각이 완전 바뀌셨어요. 저희와 이제 같은 어떤 정치적 입장과 정치적 시각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봤는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 사회 정의를 외쳤던 이제 같이 외쳤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뭐 낙태 이슈나 생명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무관심하고 좀 어떤 그 사회적 활동으로 어떤 이슈로만 활용하고 그냥 이제 관심 없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거꾸로 보니까 계속해서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진짜 이것을 위해 애통하는 사람들이 그 본인이 속하지 않았던 다른 그룹.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에스더기도 운동본부나 이런 또 활동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진정성을 갖고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입장을 바꾸신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음 전도랑 사회 운동이 서로 이제 맞물리면서 그 서로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는 좀 위기지만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저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이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이제 우리의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갖고 사회운동하는 거. 아까 이제 그 분리와 융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가장 적합한 용어가 이제 구별이 아닐까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많이 설교 시간에 들은 건데 분리는 완전히 세상과 이제 그 나눠지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구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갖고 세상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제 사회 운동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구별된 존재라는 게 우리 그 복음을 가진 또한 사회 운동을 하는 크리스천의 어떤 위치가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저도 이 책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성육신적인 하나님 나라로서의 기독교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 마지막 5부만 빼고 다 읽어봤거든요. 현재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거를 강의하게 될 건데 이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고 사실 이 네 가지 양상에 어디가 제가 들어간다고 얘기하기가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양상에 가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예 아니고 첫 번째랑 두 번째 양상에 가깝고 뭔가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뭔가를 좀 보면은 좀 분명해지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을 말해봤습니다. 혹시 본인의 어떤 생각을 말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지목할까요? 우리 저기 우지님께서 지목하라 하셔서 우리 중원이가 웃고 있네요. 네, 중원이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표를 보면서 우선은 제가 속한 곳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나마 두 번째인 것 같으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나? 좀 이렇게 이 표가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도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아직 다 읽진 못했고 이 저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감사합니다. 이분이 분명한 자신의 포지션을 분명하게 하시는 스타일의 저자이신지 아니면 적당히 좋은 말들을 모아서 구원도 받으시고 세상에서 칭찬도 받고 싶어 하는 분이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물론 책을 읽는데 꼭 저자의 어떤 캐릭터까지 파악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 저자의 생각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우선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고요. 이 표에서는 어, 살펴보면은 세 번째 부분에서도 어, 제가 속해 있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속하고 싶은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신학적 진리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 진리의 원천이고 진리 그 자체가
오직 성경 말씀이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성과 문명을 이루어온 이성과 전통과 인간의 경험 같은 것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는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와 세 번째 표를 보면서 조금 혼란스러움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한 거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 잘은 모르지만 이 저자가 이 주류 교회 일치 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시고 좋은 단어나 좋은 개념들을 이 세 번째 표에 넣으신 건가? 아니면은 이 네 가지 구분에 대해서 어, 네 가지 영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저자가 마지막 그 다섯 번째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균형 잡히고 건강한 복음 전도와 사회 운동의 어떤 그 차점인지 그 만나는 지점인지 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궁금하긴 한데 우선 책을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어디에도 속한 것 같지 않지만 두 번째 표와 세 번째 표에서 서로 좀 잘 섞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분이 저자가 좀 재밌었던 게 그 WCC 쪽 사람들이랑도 교류가 많으시고 그다음에 신사도 운동에 이제 지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효시격인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랑도 굉장히 친하시고 이제 논쟁도 많이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중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캐릭터의 분인지 좀 계속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재밌기도 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정말 좀 알아보려고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재밌기도 해서 이제 세계에서 우리가 취할 걸 취하고 또 이제 경계해야 될 것, 또 버려야 될 것들을 좀 경계하고 버리면은 좀 우리의 어떤 생각이 더욱더 이제 견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예, 재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정확하게 어디다 이렇게 하기보단 좀 분류를 하신 것들에선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일단 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것부터 사회적인 것까지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되게 연속적인 게 사람의 생애를 조금 보면은 죄를 생각할 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과정이 되게 조금 저는 개인사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으면 그 작은 죄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어떠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도덕 기준이라는 것이 여러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 관계에서 형성된 그 도덕 기준은 다른 도덕 기준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모체가 있으면 그에 대한 이제 또 다른 것의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또 다른 도덕 법칙이 나오고 그 다른 것이 나오고 다른 것이 나오고 해서 사회 전체가 지켜야 되는 도덕적 기준들이 마련이 되고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보는 편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이 어떠한 작은 일에서의 흠집이 나는 그것이 우리가 방관했을 때 더 큰 일로 번진다라고 생각이 돼서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은 서로 긴밀한 연결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눠지진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한 점에서 조금 다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인간론적인 것에서는 또 저는 사실 급진적 제세례파 쪽에 조금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격적으로 책임 있는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했고 저는 인격적이란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지금 이 책을 사실 구하지를 못했는데 이게 어쩌다가 구하지를 못했는데요.
이게 인격적으로 가 어떤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것에는 굉장히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확히는 저희가 하나님이랑 항상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섰을 때 저는 거기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배웠고, 그게 맞다고 한다는 가정 하에서 봤을 때, 그쵸?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도 존재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자들의 말을 좀 따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이웃을 그렇게 회방 놓거나 그러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놓칠 수 없는 것인데 어느 한쪽이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도 봤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전도의 대상을 사회 구조다라고만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굉장히 반대하는데, 왜냐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또한 개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의 사상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항상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보고 자꾸 어떤 사회 구조만 바꾸면 된다. 뭐 공산주의가 사실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본질을 놓쳤다는 측면이 인간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들과 사회 구조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본질적으로 뭐 예를 들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특히나 다른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그러한 양상까지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역사의 종말론의 경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가 반드시 망하도록 설정해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볼 수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무래도 좀 이 한쪽 면만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배우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저희가 숙제라고 해야 될까? 생각해 본 게, 저희가 네. 이제 그 5강을 마칠 때 이 네. 개인의 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개인의 표요? 발표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뭐 자기 어떤 양상이라고 이제 정의 짓기보다 네. 내가 생각하는 죄, 인간론, 복음의 내용 이거를 표로 작성을 해서 마지막 시간에 같이 이제 발표를 해보면 좀 각 개인의 어떤 생각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책의 내용도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그거를 네. 한번 이제 제가 좋은 생각이에요. 오히려 숙제를 그게 네, 네. 맞아요. 숙제를 던진 건데요. 그러면 창의적인 네. 예, 고마워요, 세원자님. 이렇게 좋은 반응을 해줘서. 어떡하지? 어. 괜히 제가 짐을 지어드린 느낌이네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네 개에 뭘 한정 지을 수가 없고, 맞습니다. 또 책의 내용이 책의 내용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모으면은 이제 근접한 결론을 서로가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안을 했고, 그리고 지금 신지혜 자매님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자기소개 잠깐 짧게 부탁드리고, 이제 중간에 들으셨지만 여기 나온 내용 중에 좀 얘기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는 춘천에 살고 있는 신지혜 자매라고 하고요. 최가슬 자매님 통해서 진평연 알게 되고 여기까지 이제 함께하게 됐는데, 저도 책을 아직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최가슬 자매님이 보내주신 그 책자랑 오늘 이제 표 떼어주시는 거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못 듣고서는 지금 이제 청년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들 듣고 많이 궁금하고 배우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상 혹시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누구 얘기했나요? 저요. 현진이 한번 얘기해 주시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바톤을 이제 우리 MC님께 넘기도록 할게요. 말씀해 주세요.
뭐 이 표를 가지고 지금 뭐 논하기보다는 일단 제가 이출판사에 있었고 그리고 신학책을 제가 손을 댄 게 한 80권 정도 되니까 신학책의 조금 특성을 좀 알려드리면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 다 느끼시듯이 모호한 표현이 굉장히 많고 정확하게 이렇게 디스커션을 잘 안 해줘요. 책들이. 제 첫 번째 개인주의적 복음전도에 보면 강력한 이분법, 인간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이분법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헬라 철학이나 히브리 철학 둘 중 하나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분법은 영과 혼이 같이 있고 육은 따로 있다 이거고 3분설은 영, 혼, 육이 따로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회에다 적용시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이론이기보다 개별적인 존재다 할 때 여기에 사실 들어갈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번역상의 이렇게 모호함도 있고 여튼 내용상의 모호함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발제할 때 이 저자분의 이렇게 이력이나 이런 것도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네 가지로 구분 짓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가지 다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건 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개혁주의에 속해 있던 사람으로서 근데 개혁주의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은 조금 위험하지만 칼빈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좀 전제를 좀 저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그런 논지나 논박들이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그게 다 성경적으로 맞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밝게 드러내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서로 이제 조금 저희가 토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토론하면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표를 만들자고 할 때 서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저는 WCG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 책이 처음에 WCG 얘기가 나왔을 때 조금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목요일에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어디인가라고 이제 말하고 있을 때 마지막 그 주류 교회 일치운동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교회와 세상에서 함께 일어난다. 이 부분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분을 지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기보다 우리가 같이 이런 것들을 뭐 경험하여서 받을 건 받고 또 논박할 수 있는 건 논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의견들과 또 다양한 생각들을 또 들으면서 또 이런 부분은 분별해야겠다라는 거 알려주셔서 너무 좋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교회에서 있다가 아니면 무슨 사회에 어떤 법안을 막는데 동참하는 역할을 정도 했었다면 이제는 정치적으로 또 대선도 앞두고 있고 또 그러니까 저희는 청년 진평연 청년들은 그래도 좀 사회 활동에 이런 또 의식이 조금 더 일반 청년들보다 많이 교육을 받고 접한 청년들이긴 한데 일반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대중이라고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20대, 30대 청년들은 정말 우리 곁에 항상 함께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은 몰라서일 수도 있고 정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들과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뭐 교육계에서 지금 우리 분들 중에 교육계에 계신 분도 있고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냥 직장 뭐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또 이게 뭐 프리랜서로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정치 분야에서만 의견이 나뉘거나 그랬다면 이제는 정말 교육계에서도 또 백신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법 안에서도 또 의료계 안에서도 정말 많은 갈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뭐 사회 활동을 한다 아니면 정치 활동을 한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발버둥을 쳐야 하는 그런 우리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각자 정립을 해야 하고 하는지 정말 계속 스터디하면서 또 의견 들으면서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10분 정도는 마지막에 기도를 이제 오늘 이제 발제하시는 분이 기도를 10분 정도 제목을 두고 그거를 두고 함께 기도할 텐데 지금 좀 10분 정도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우리 조평세 박사님께 또 우리가 아까도 그 좋은 인사이트를 저는 받았어요. 그 사회운동에서 또 전도로 이렇게 전도에서 사회운동으로 이렇게 겹치고 또 그게 순환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 오늘 저희가 이제 이런 공부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또 박사님께서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나 좀 우리가 또 조금 인사이트 받아야 할 부분들 있다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잠깐 좀 10분 내외 안으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일단은 지금 그 저자를 지금 막 찾아봤어요. 로널드 사이더라고 유명하신 분 같은데 그 제일 먼저 로널드 사이더 그러니까 너무 책을 접하시는 분들한테 괜히 선입견을 줄까봐 색안경을 끼고 읽게 될까봐 좀 그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제일 처음에 이분이 쓰신 기사가 딱 뜨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프로라이프 복음주의자들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말부터 일단 모순이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를 지지하는 프로라이프다. 그것도 에반젤리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뭐 지금 구체적으로 길게 읽지 못했는데 대충 보니까 이제 사회 정의 말 그대로 뭐 그 흑인들에 대한 뭐죠? 그 인종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반대하고 또 뭐 이민자들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바이든은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더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품을 봐야지. 전체적인 성품과 그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봐야지 프로라이프 이슈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보편적인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적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고방식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일단 마음에 안 들고 일단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뭐 그렇게 막 비판적으로만 볼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분의 시각을 통해서 일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요거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네 가지 부류는 아마 이 네 개 다 마음에 안 들게끔 써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자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이 네 개 부류에 다 안 들어가게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아마 써놓고 이제 나중에 자기 대안은 5번째 이거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 입장도 나름대로 유익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아마 책을 여기서는 어차피 못 보고 여기도 있겠지만은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국 가서 이제 뭐 서점에서 잠깐 보든지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이제 요즘에 사회 정의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WCC도 그렇고 뭐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말이 안 된다 싶은 그런 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인 중에 종북이라든가 기독교인 중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애초부터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건 맞죠.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의 이런 뭐랄까 신앙 전체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은 세월호 때 상당히 진보적인 색깔을 보여주셨던 이제 훌륭하신 신앙인이 이제 조금씩 생각을 바뀌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주고 판단을 해야지. 당장 뭐 김용민 목사 같은 사람은 참 어렵죠. 저 사람 도대체 구원 받은 거야 싶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그 사람의 특히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보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정죄?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목소리를 내문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빠질 수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예방 접종을 주는 효과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는 효과가 있는데 그 사람 비판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에 대한 정죄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상당히 세심한 밸런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결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우리의 각자의 또 각자마다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달라야지 맞습니다. 각자의 소명이 받고 있는 소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얘기가 오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제 각자에게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명도 다르고 또 이제 각자가 거한 위치나 이제 준비해야 하는 그런 것도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또 그 성경에 정말 성경이 진리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같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정말 어지러운고 혼란한 그런 세상과 환경 속에서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청년들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조금씩 전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게 되는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분별하며 지혜롭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이제 오늘은 아까 용석 형제님이 기도 제목 2개를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 기도 제목을 저희가 2번 정도 기도를 할 건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의 회개와 각성의 영이 붙도록 우리가 아무리 더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한들 시민운동이나 인권활동, 정치활동을 한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거라는 교만에 빠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냥 따라와서 역사하면 된다는 식의 교만을 저질렀고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건 교만을 저질렀다 수준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며 하나님은 신성모독에 대해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러한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성전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과 또 우리의 각자